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 기도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렸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렸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불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땅의 뒷걸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묵시로 받아서 책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면 바로 구약시대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구약시대, 신약시대가 있었지만 다니엘 시대,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말하는 구약시대에는 그때는 구약이다라는 표현도 없었어요. 단어도 없었어요. 그냥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다,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죄가 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난다, 이 세상이 끝난다 라는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예수님 이후에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들이 끝이라고 봤던 것이 좁은 소견에 의한 잘못된 시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끝이다라고 봤던 것은 그냥 자신들의 좁은 소견으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러한 표현을 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이건 뭐냐? 이것도 다 똑같이 마지막 날이다, 끝이다, 종말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모르고 오늘날에도 이제 종말 중에 종말이다, 끝 중에 끝이다, 온갖 수식어를 붙이지만 사실은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끝났고, 지난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직선으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예수님 오심으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계속 직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꺾어져서 90도로 꺾어져서 예수님 밑으로 다 달린단 말이죠. 자, 이러한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 보면 하루라는 말이 나와요. 하루. 그래서 하루 동안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루가 뭐냐? 신약시대예요. 사실은 신약시대가 하루고, 또 베드로서에도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했던 그 말씀, 바로 그 하루가 뭐냐? 신약시대인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고, 어쨌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어나는 자도 있고 깨어나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남들을 위해서도 죽었지만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구나,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그것이 복음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다 씻겨지고 구원받고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죄가 이제 다 용서받고 우리가 깨어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깨어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깨어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밤에 잠을 자다가도 깨어난다라고 하기도 하고, 맨날 놀고만 있던 그런 학생이 이제 정신을 차려서 공부할 때 깨어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술과 도박과 여자에 빠져서 이제 인생을 타락으로 보내던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가족을 돌보고 올바른 일을 할 때 깨어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인생의 각 분야에 있어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던 자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한다라고 할 때 다양한 측면에서 깨어난다라고 말을 하죠. 국가를 위해서 깨어나고 경제활동도 깨어나고 온갖 일들에서 깨어나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깨어난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깨어난다는 게 과연 뭐냐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깨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향하여 깨어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깨어나서 안목이 달라지고 열심히 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다, 깨어났다라고만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 깨어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허망한, 쓸모없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는데 무엇을 향해서 깨어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깨어남의 실체가 뭐냐 말이죠. 누가 깨어나고 누가 무엇이 깨어나느냐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는 것이 깨어나는 것이고, 깨어남의 실체가 뭐냐? 영혼이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잠들어 있던 영혼이, 병들었던 영혼이, 마귀의 종되었던 영혼이 이제는 깨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이끌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깨어난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깨어난 자는 하나님께 이끌리고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깨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교회를 오고 예배 참여하고 찬양도 부르고 이런저런 활동도 많이 하지만 진정 깨어나지 못한 영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 또 내가 이제 예배도 참여했다, 봉사도 했다, 좋은 일도 했다, 내가 전도도 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것들을 자랑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깨어나 보지 못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 보지 않았던 그러한 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깨어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난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명목상,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내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적고, 또 여러 활동도 했다. 옛날에 학생회장, 청년회장을 했고, 또 집사, 장로, 목사까지도 했고, 온갖 직분을 다 맡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깨어나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이끌리고 하나님 말씀 본질 앞에 내가 바로 서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끌려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는 쭉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짜 성도인 거죠. 형식으로만, 폼으로만 기독교인이지 실체가 없단 말이죠.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알곡 속에 가라지가 심겨져 있구나,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고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대로 둡니까? 그러한 가라지가 평상시에는 밥 먹고 이야기하고 재미있게 놀 때는 이 가라지가요 재미가 있어요. 분위기 메이크도 하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라지와 함께 어울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히려 알곡들보다 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더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시험이 오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 가라지가
가라지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알곡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예수를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보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라지를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자도 있고 가룟 유다 같은 자도 있단 말이죠. 그러한 자를 통해서 브닌나 같은 자를 통해서 더욱더 한나가 돋보이고 다윗이 돋보이고 다른 제자들이 돋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육신적으로는 가라지가 더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별 볼 일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저 가라지를 보면서 조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라지를 심어 줌으로 말미암아 알곡이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이제 본질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지도 역시 마찬가지라. 또 교회에 그대로 존속시켜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또 그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고 가룟 유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회를 다 외면해버리고 겉으로만 활동하고 외형적으로만 대단한 것 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의 실속은 하나님을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자단 말이죠. 그러한 자들은 나중에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함께 섞여 있던 이 가라지 명목상 그리스도인 가짜 성도는 나중에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한 번도 들어와 보지도 않은 자들, 들어는 왔는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들, 이들은 깨어난 적이 없단 말이죠. 깨어난 적이 없는, 영혼이 한 번도 깨어난 적이 없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발부둥 쳐본 적이 없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이게 바로 가라지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 땅의 티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깨어나겠지만 또 더 많은 사람들은 깨어나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있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가 자기를 구원해 주는 것을 별로 원치를 않아요. 예수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의 자아를 만족하고 자존심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업적과 육신의 정욕들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자들은 교회를 가는 것이 수치스럽고 예수와 관계 맺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날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예수 안 믿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또 거룩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그러한 시절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더 깊숙한 곳에 가서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하려면 적당히 술도 먹고 적당히 비기독교인인 척 해야 되고 적당히 뇌물도 받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눈도 감아주고 그렇게 해야 인정받고 굉장히 센스 있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해야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암묵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부끄럽고 출세도 안 하고 눈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가 되겠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 되면
마지막 순간이 되면 어땠느냐? 정말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자기가 욕심을 부렸고 자기가 형편없이 살았던 것이 이제는 백일하에 드러나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이 세상에서의 관점과 태도와 기준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 앞에서 겸허히 서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고 내 영혼이 깨어나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꼭 필요한 일인가, 이걸 오늘도 인식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이제 깨어나고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계속 이제는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한번 깨어난 영혼은요 다시는 잠들지 않습니다. 한번 깨어난 영혼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계속 이어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이 방해를 참 많이 하죠. 육신의 안목이, 육신의 정욕이, 또 이 세상의 탐욕이,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나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그 육신이 앞장서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원히 해야 될 것들이 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깨어났는데, 영혼은 거듭났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육신이 앞장서서 육신이 설치고 다니고 육신이 자기가 보고 듣고 말하고 다 해버린단 말이죠. 먼저 설쳐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혼은 자연히 뒤처지게 되고 영혼이 힘을 잃게 되고 영혼이 활력을 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이 큰 소리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심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육신이 앞에 나서 설쳐서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경거망동하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미련하게 행동하고 지혜 없이 행동하고 내가 여태까지 이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웠던 것, 그걸 따라서 계속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내가 학교에서, 책에서, 교사에게, 사람에게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열망이 속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거듭난 영혼 속에는 다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면 깨어난 자가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다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이 너무 드세고 육신의 유혹과 육신의 욕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영혼이 이제 제대로 먹어야 될 걸 먹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괴롭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를 향해서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한단 말이죠.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뭡니까? 영혼이 해야 될 일, 영혼이 바라보고 듣고 활동하고 힘을 내고 영혼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영혼이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냥 우두커니 가만히 보고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영혼이 얼마나 마이너스고 영혼이 얼마나 정말 무기력하고 영혼이 얼마나 나약한 그런 상태로 살겠냐 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그 세월을 한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났지만 날마다 육신 속에 파묻혀 있는 영혼이 힘을 내고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혼이 용기를 가지고 영혼이 믿음을 가지고 영혼이 담대하게 깨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작업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이 깨어나려고 애를 쓰고 영혼이
날마다 다 함께 하려고, 강건하려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일어나서 육신을 스톱시키고, 육신이 경거망동하는 것을 막고, 육신이 실수하는 걸 막고, 어째든지 내 영혼이 일어나고 깨어나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일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일어나는 방식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도 감사, 길을 걸어갈 때도 감사, 운전하면서도 감사, 나 혼자 있을 때도 감사. 또 이제 찬양을 늘 들으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총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입술로 감사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를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영혼이 활력을 얻는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많이 겪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영혼이 깨어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1분 기도하고, 쉬었다가 또 1분 기도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작업이 바로 뭐냐?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영혼이 깨어나.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감사를 하면서 깨어나고, 찬양을 하면서 깨어나고,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어나고, 할렐루야.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여러 말씀들이 결국 뭐냐? 영혼이 깨어나라는 겁니다.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다 보면 영혼이 깨어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영혼이 깨어나면 영혼이 힘을 얻고, 그러면서 힘을 얻으면서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가 보여져요.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인간적으로 살고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보고 듣고 하다 보면 거기에 이끌려서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내 육신과 내 인간적인 이성과 감정에 파묻혀서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삶이 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일어나고 깨어나는 이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난 영혼이 또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육신 속에서 깨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고 깨어나는 작업,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이 일에 매진해서 달려가고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귀찮아하고 뻔히 하는 건데 또 자꾸 하냐, 또 설교하냐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바쁘다라고 하고 온갖 이유와 핑계를 다대면서 깨어나지를 않으려고 하는, 깨어나는 것을 귀찮아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육신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육신이 그만큼 대세다는 거예요. 육신이 영혼을 완전히 길을 죽여놔가지고 육신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영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나의 본심은, 나의 진정한 소원은 영혼이 나의 진짜이다. 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나의 진짜이다. 영혼이 나의 진짜 정체성이고 내 영혼이 나의 진짜 나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영혼이 선택하고 생각하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 영혼이 보는 게 뭐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보고 일어나면 이게 바로 뭐냐? 깨어나는 겁니다. 날마다 깨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나서 오늘 이 시간도 기도의 자리에 올라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자신의 부끄러운 것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하는 순간이 또한 내가 깨어나는 것이고 다른 영혼들을 아름답게 돕고 섬기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도 깨어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깨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깨어나고 돈을 버는 일에 깨어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그러한 깨어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요 만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노엘 오엘 오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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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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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어기 보고 절하고 그 고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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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나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이 일어나고 깨어나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상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깨어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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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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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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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는 자, 깨어서 기도하는 자, 깨어서 주님을 찾는 자,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영혼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나는 자들이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깨어나고 이 세상의 것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깨어나고 세상을 향해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나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자로 깨어나고 반응하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자로 세워지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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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고 주여 욕심과 탐욕에 이끌렸던 그런 하나님께 이끌리고 말씀이 이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권사님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오직 은혜가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저 영혼이 일어나고 저 영혼이 깨어나고 저 영혼이 강하고 담대하게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옵니 하나님 아버지 심원성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아버지 저들을 깨워주시고 저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저들을 깨워주시고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들 깨워줘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일깨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들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깨워주시고 그러나 내가 주여 깨워줘 주여 저 영혼들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그런 영혼들 하나님 저 영혼 붙잡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오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먼저 주의 나라를 그 일을 보고 먼저 주의 나라를 보는 자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주옵소서.
저 영혼의 은혜를 부어주시오. 은혜 부어주시오. 은혜 부어주시오. 은혜 부어주시오. 하나님의 만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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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부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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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함께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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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영원 영원 전쟁이 없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주여.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고당하지 않고 어려움 주님. 당하지 않고 또 아버지 주의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오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 주여. 들을 수 있는 복된 성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깨어서 주의 주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그 들은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내 영혼이 날마다 깨어나서 주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육신은 너무나 아버지 세상에서 어릴 주여. 적부터 배워왔던 그런 지식과 정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같으면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주여.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버지 우리 영혼의 정말 그 현주소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는지 내 주여. 영혼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지를 주여. 늘 인식하게 하시고 육신이 아버지 날마다 주여.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이기지 못하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깨어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깨어서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셔서 주여. 영혼이 더욱더 살찌워지고 영혼이 주여.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야말로 영혼이 먼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짐으로 인하여 주여. 영사가 강건해지고 형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육신의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을 때는 분명히 영혼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주여. 영혼에서 오늘 아버지를 깨달으라고 주님과 주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불평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주여. 영혼에게 양식을 주어서 주님. 영혼이 날마다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전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여. 주의 말씀으로 권면한 자들이 깨어나고 일어나서 주여. 하나님 그들이 영혼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함께하는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여. 사랑하는 목사님을 주님 세우셔서 날마다 주의 주님. 말씀을 아버지 강단을 통해 흘러버릴 때에 주여.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안에 듣는 자들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주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결단과 각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는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셔서 주여. 언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주님의 그 주신 그 시간들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주여.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늘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성탄절을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준비하여 주님 나신 날을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의미를 잘 되새겨서 주여. 주님 오시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주여.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는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연말연시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주여.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손으로 꼽아가며 주여. 아버지 감사하며 다시 한번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